부처님의 가르침, 윤회와 해탈의 길. 지금 이 순간 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는 이 고요한 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봅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흐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명상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깨어있음이 해탈로 가는 첫 단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윤회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끝없는 윤회의 굴레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란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원한 순환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다시 죽어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이 무한한 흐름은 과거의 업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모습과 다른 운명을 부여합니다. 윤회의 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생과 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이 자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전생의 흔적을 느껴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일 수도 익숙한 감정일 수도 갑자기 느껴지는 친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전 생에서 이어져 온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업의 법칙. 이 진리는 그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명상을 통해 전생을 보았고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의 순간 무수한 생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생들의 기억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으며 수행을 통해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이끕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 행동, 생각이 미래의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 언제나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선한 업을 지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오렌지 씨앗을 심으면 오렌지 나무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행위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화를 내는 씨앗은 분노의 열매를, 사랑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심는 씨앗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육도윤회. 윤회는 단지 반복이 아닙니다. 배움입니다. 한 생애가 끝나면 그 생애의 과보에 따라 다음 생의 모습이 정해집니다. 사람으로, 동물로, 천상으로, 혹은 지옥으로 각기 다른 차원과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불교에서는 6가지 세계, 즉 육도를 말합니다.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기계, 지옥계. 이 6세계는 우리가 업에 따라 태어나는 곳입니다. 천상계는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이지만 그 행복조차 언젠가는 끝납니다. 아수라계는 질투와 경쟁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인간계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는 세계로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축생계는 동물의 세계로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기계는 끝없는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세계입니다. 지옥계는 극심한 고통이 있는 세계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우리의 업에 따라 태어나는 곳이며 어느 세계에서든 고통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통의 본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수행해야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고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즉 4가지 고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모든 삶에는 고통이 있다.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과 욕망이다. 셋째, 그 고통은 끝낼 수 있다. 넷째,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다. 고통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근원은 집착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그 고통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윤회는 내가 지은 모든 행위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지 성찰합니다. 모든 고통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입니다. 윤회의 증거. 그러나 세상에는 윤회를 믿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 그 마음 역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전혀 배운 적 없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이름도 가족도 살던 집도 기억하는 이들,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기억을 얻었을까요?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생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전생의 기억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 그들이 전생의 불교 스승이었는지 확인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생에 사용하던 물건들을 정확히 골라내고 이전 생의 친구와 제자들을 알아봅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깊은 명상 상태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전생의 기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다른 삶, 다른 시대, 다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던 밤, 3가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든 전생을 보는 지혜, 둘째는 모든 존재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는 지혜, 셋째는 고통의 끝과 해탈의 길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윤회와 책임. 불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는 것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책임 있게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말합니다. 만일 윤회가 없다고 생각해도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윤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금의 모든 행동은 다음 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더더욱 지금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존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 그것이 자애입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그것이 연민입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동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 그것이 사무량심의 마지막인 평등심입니다. 연기법.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남긴 말, 행동, 심지어 마음속에 품은 생각조차 우주의 흐름 속에 기록되고 그에 따라 나의 길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수많은 조건과 인연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하는 조건과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듯 내가 뿌린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윤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 이 장소에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 인연의 실타래를 따라 우리의 삶은 엮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윤회의 교훈. 사랑이 부족했던 이는 다음 생에서 사랑을 배우고 고통을 주었던 이는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며 욕심 많았던 이는 가진 것에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렇듯 윤회는 단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찰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윤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긴 여정이라.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태어나고 죽으며 끝없는 인연 속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떠납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해탈이라는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몸과 마음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이쉬는 숨의 들숨이라고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의 날숨이라고 알아차립니다.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짧게 들이쉬면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의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 소리,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해탈의 길.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수행과 참회와 자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 이 8가지 길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른 사유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악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은 정직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진은 선한 마음을 기르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몸, 감각, 마음, 법에 대해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른 선정은 마음을 집중하여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은 지혜, 계율, 선정의 3가지로 요약됩니다. 지혜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입니다. 계율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입니다. 선정은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생각, 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참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이끕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윤회로부터 깨어나야 합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우리는 전생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성격, 기호, 두려움, 습관 모두는 전생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바꾸면 다음 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미래의 고통을 덜고 다시 태어날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봅니다.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호수 위에 일어나는 파문과 같습니다. 그 파문이 잦아들면 호수는 다시 맑아지고 그 속에 비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달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 불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래 모습, 깨끗하고 맑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번뇌에 가려져 그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명상을 통해 그 번뇌를 걷어내고 본래의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자비의 수행,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는 세상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고 자비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둘은 새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으로는 날 수 없습니다. 자비의 수행은 자신에서 시작하여 모든 존재로 확장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그리고 낯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건강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이러한 기원을 마음에 담고 자비의 마음을 키웁니다. 이것이 메타 명상, 자의 명상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를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있는 곳에 탐욕은 사라지고, 자비가 있는 곳에 어리석음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번뇌가 사라지면 업도 사라지고, 업이 사라지면 윤회도 멈춥니다. 깨달음의 길, 이제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무너졌다.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에서 벗어났고 가래의 끝에 도달하였다. 이 집 짓는 자는 바로 우리의 가래, 욕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윤회의 집에 가두지만 깨달음을 통해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조금씩 다가옵니다. 마치 바다가 조금씩 깊어지듯 수행도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집중하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개발합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맑게 하겠습니다. 해탈로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나의 윤회는 천천히 멈추고 마침내 해탈에 이를 것입니다. 해탈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반, 궁극적 평화의 상태입니다. 열반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물방울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개별적인 의식이 우주의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복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윤회의 강을 건너는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깊고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불성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